할렐루야. 화요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1절, 2절, 4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양처럼 오늘 이 하루가 주님께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주의 음성을 기쁨 가운데 듣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하반기 사역을 위하여 우리 EBS와 시니어 대학과 또 준비하고 있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환우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장한철 안수 집사님 어제 일하다가 턱이 골절되어서 오늘 경희대 병원에서 수술을 합니다. 수술이 잘 되고 모든 치료와 회복 가운데 은혜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며, 이은영 집사님 간이식을 위하여 기존의 병원에서 서울대 병원으로 이동하여 전원하려고 합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모든 이식도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달라고 장한철 집사님과 이은영 집사님 위하여 특별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하루 가운데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관계까지 다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하나님 다만 간구하는 것 오늘 하루도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사랑 가운데 주님 우리의 모든 사랑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반기 사역들 위하여 기도하오니 EBS 성경 공부와 수요 전도대와 시니어 대학과 또한 예배들, 목장들, 기관들 준비하고 있는 모든 사역들과 만남과 모임들마다 하나님 은혜 풍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랑으로 은혜로 아버지 믿음으로 신실하게 인도하여 과정 가운데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새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하루를 아버지 다른 일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그것으로, 또 주님의 음성을 듣는 날로 이 날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생각이 주를 향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시간과 공간과 또 우리의 생각과 마음 모든 관계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실 때 더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 가운데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반기의 모든 사역들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모든 EBS 성경 공부와 또 시니어 대학과 수요 전도대, 목장과 기관과 모든 모임과 예배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환우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특별히 오늘 수술을 받는 장한철 집사님 가운데 하나님 그 모든 턱의 수술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회복과 또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은영 집사님 아버지 간이식을 위하여 서울대병원으로 이제 입원하고 전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간이식의 모든 절차 가운데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순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옥토와 같이 기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정말 신실하게 또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를 돌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함께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피를 힘입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가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믿음의 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의 귀한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핵심이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신 그 대속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가운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사장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매일 서서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매일 똑같은 제사를 드리지만 이 제사는 죄를 없애는 것은 아니었다. 죄를 짓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제사장들이 속죄의 제물에 그들이 안수하고 그 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죄를 이제 가지고 나온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모든 죄를 영원히 없애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12절, 13절, 14절까지를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님만이 죄를 위하여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이게 무엇이면 십자가, 자기를 드리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바로 피의 제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에게 흘려주신 이후에 다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린다. 오셔서 초림의 사역이죠.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 이후에 승천하시고 그 후에 모든 원수들을 다 무릎 꿇게 하실 때까지, 재림의 사역이죠. 영원한 왕이 되는 그때까지 기다리신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예수님 또다시 오셔서 또다시 십자가를 지시는 게 아니에요. 한 번의 십자가로 모든 사역은 완전하게 하셨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새 하늘과 새 땅,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반드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날이 온다라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 이제 우리가 그날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기다리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피가 어떠한 은혜를 주셨나,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15절 말씀 가운데 보면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이후로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이제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인데 예레미야 31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맺을 언약은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이제는 속죄의 제사, 구약시대의 제사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생각 가운데 기록하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됩니다. 늘 말씀이 있고 말씀이 가까이 있는 삶을 살아야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 보혈에 합당한 삶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기를 돌아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에는 뭐가 있나? 내 생각에는 뭐가 있나? 우리가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
세상 가운데 있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또 세상에 바라는 것과 정욕이라고 하죠. 정욕의 소망들을 마음과 생각에 두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음과 생각을 수시로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내 마음에 오직 하나님의 법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득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마음과 생각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7절 18절을 보면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다시는 예배 드릴 것이 없다, 이게 아니에요.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주일마다 참회의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매주 잘못한 것 고백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여기서 말하는 죄를 위한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은 이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이들은 2번 구원받고 3번 구원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의 문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것.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다음에 너희가 이제 한 번 씻음을 받은 이후엔 다시 씻을 필요는 없다. 베드로가 나를 다 씻겨주십시오 그러잖아요. 그럴 필요 없다. 그러나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서로의 발을 씻기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다시 씻고 또 씻고 이럴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아직 예수님께서 재림으로 오셔서 이 땅의 사역을 다 완성하시기 전이거든요. 그때까지는 매일의 삶에 우리가 계속해서 때를 묻히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요, 아직 세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영원한 나라로 만드실 새하늘과 새 땅이 되기 전 이 땅에 아직 죄가 있죠. 연탄 공장에 사는 사람이 일하면서 연탄을 안 묻힐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매일 그것을 씻어야 되듯이 우리도 세상 가운데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며 살면서 세상의 죄와 때가 묻는 것들을 매일 고백하고 매일 참여하는 그 믿음이 필요하지만, 구원을 향한 또 이 모든 죄에 대한 예수님의 보혈이 2번 필요하고 3번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깨끗게 하셨다, 이것을 기억하되 이 한 번의 제사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나? 19절에 이제 보면 그러므로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이 모든 결과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나니. 옛날에는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누구나 성소 앞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언제나 어디에든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며 아버지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것, 직접 기도할 수 있는 것. 저를 통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하실 때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직접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서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 우리에겐 살 길이 있어요. 이 길로 가야지만 살 수 있는데 그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오직 예수님의 보혈, 그것만이 구원이요.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종교라는 종교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만이, 기독교만이 정말로 새로운 살 길,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우리가 그 길을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굳게 붙잡고, 또 주변 가운데 그 길로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그 길로 인도해야 될까? 이 살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살 길로 못 가면 죽는 거 아니에요. 이 살 길을 같이 갈 수 있는 구원의 길에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 구원의 길을 가는데요, 우리가 가져야 될 모든 믿음의 자세가 있어요. 구원의 길을 걸어갈 때. 그것은 무엇이냐면 22절 말씀 가운데 보면 마지막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십자가의 길,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구원의 살 길,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은 성도들은 늘
하나님께 나아갈 때 참 마음 그리고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있고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계심을 믿고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모든 마음의 확신의 믿음, 구원의 믿음, 예수님만이 생명의 길이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길 가운데 우리가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얻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된 참 마음이 무엇이냐? 늘 하나님의 법을 마음 가운데 가지고 늘 죄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그런 마음과 온전한 믿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과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확신하는 그 믿음의 확신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과 믿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도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23절, 24절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그래서 굳게 잡고 주일의 말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주일날 그랬습니다. 주님이 이루실 일을 믿는 사람은 심지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심지가 견고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아야 되죠. 이 말씀도 그래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흔들리지 말고 견고한 심지를 가지고 굳게 잡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해야 될 일은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것. 성도들의 삶에 사랑으로 착한 일로 서로를 돌아보며 살 때 그것이 바로 25절에 우리의 믿음의 습관이 되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더욱 그 일에 힘써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로 말세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시대의 징조가 예수님 오실 때를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까? 늘 마음속에 이 구원의 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마지막 때가 되면은 우리를 흔들게 하는 미혹의 영들이 더 다가오게 돼 있어요. 흔들리지 않으셔야 돼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신 분들도 마지막 때 임종이 가까워오는 그 순간에 때로는 흔들리신 분이 있어요. 내가 천국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그분의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 미혹하는 영들이 그 영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분에게 예수님께서 집사님을, 예수님께서 권사님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셨습니다. 다른 거 어려운 거 복잡한 거 다 상관없이 예수 보혈, 예수 천당 이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붙잡아야 될 것이 그거예요. 오직 예수, 예수 보혈, 예수 천당 이것만을 마음 가운데 가지고 늘 믿음의 길에 흔들리지 말고 그건 우리가 갈 수 있는 길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늘 성도의 삶들 속에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고 천국은 나만 가면 행복한 게 아니라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누구도 파손하지 않고 함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서로를 붙들고 지금 잡고 있는 손 놓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이들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은성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님의 이름,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피 흘리신 그 크신 사랑 가운데 늘 감사하며 우리를 위하여서 새롭게 열어놓으신 살 길,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구원의 길에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붙잡는 은성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법이 그 마음에 있는 참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에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 땅에 모든 미혹하는 영들이 우리를 흔들려고 할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사랑과 선행이 있는 삶을 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 기름 부으사 그 모든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것을 알지 못할 때에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탄식하심으로 간구하심을 우리의 마음속에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모든 소원들이 주님 앞에서 응답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이 새벽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육의 강건함 주시고 늘 형통함과 잘됨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과 기업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환우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어려움 가운데 주여 치료의 은혜, 치유의 광선 비추어 주시고 모든 통증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마음의 불안으로부터 주여 건져 주시고 아픈 모든 부위마다 십자가의 보혈 예수의 피가 흐르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료하는 동안 물질로 인하여서 괴롭지 않게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옆에서 간호하고 내조하는 가족들 하나님 마음의 모든 세임 얻을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또 명절인 추석 다가오고 있습니다. 풍성한 주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집집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실 주님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할 때에 말씀 붙잡고 오직 예수님의 피 십자가의 보혈을 마음 가운데 기억하며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위해서 기도하시고 흔들리지 않기를 기도하시고 사랑과 선행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화요일입니다.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지진으로 또 홍수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세계 열방의 땅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선교지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되 금요일 날 우리 인도네시아 신학교에서 우리 금요기도회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데 하나님 그날에 큰 은혜가 있게 인도해 달라고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주여